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비유하여 바다와 같고 그 풍랑이를 뱉띄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의 삶으로 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하신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두려워서 바닷가에서 찰싹거리는 그 파도에 겁을 먹고 믿음의 깊은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인생들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이 선장 되시어서 항해하는 배 안에 있음을 오늘도 확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기며 또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배에 승실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이룰 수 없다는 이 사실도 깨닫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풍랑이 있는 바다이지만은 잘 견뎌내어 저쪽 항구에 당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입니다. 19절까지 좀 길지만은 다 봉독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큰 권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은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번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서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64장, 65장 쭉 같은 내용으로 이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66장에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에 지금 팔려간 그런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고, 돌아와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가 이제 그런 것이니까 오늘 또 앞에 부분에서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런 희망의 소식들을 쭉 전하다가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63장 1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이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이죠.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별명이 있잖아요. 에서의 별명. 그래서 에돔은 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다. 그리고 이 붉음이 곧 에서의 별명인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아담, 이것도 붉은 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보면은 아담도 어차피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이 창조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범죄자로 만드셔서 그 아담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처음부터 그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또 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동참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하는 그런 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리교 쪽에 이제 알미니안 주의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타락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하심이 없이는 다시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날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에돔이라는 말 가운데서도 그 의미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 북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2절이 그런 거잖아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진짜 포도즙 틀을 밟은 자가 누구인가? 진노하시는 심판자이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마지막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짓밟겠다. 그런데 포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의미로 그걸 준 거거든요. 그 실제적으로 사막 가운데서는 이 포도가 그들의 음료예요, 음료. 물이 귀하니까 이제 포도에서 나온 자연적인 것을 먹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달콤하고. 이런 포도를 좀 드셔보세요. 포도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걸 이제 숙성시키게 되면은 거기서 알코올이 생겨서 사람을 이제 취하게 만들지요. 이 알코올 성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뭘 생각나게 하십니까? 가나안의 혼인잔치요. 이게 포도주가 거기에 등장하지 않으면은 그 잔치는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흥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잔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포도즙이 등장하죠. 포도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편에서는 축복의 어떤 선물로 조지지만은 심판의 또 도구로 표현되어지잖아요. 포도즙을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은 기기가 다 발달하여 기계로 포도즙을 만들고 하지만은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이 포도 수확 때는 옛날 했던 방법으로 그 항아리 같은 그런 구덩이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포도를 왕창 집어넣고 그 포도 수확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이제 발을 깨끗이 씻겠죠. 그리고 그걸 밟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는 거거든요. 심판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이제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포도즙은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상징하는 것, 즉 피는 생명의 근원되잖아요. 그래서 포도를 준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포도 틀을 밟는 것은 심판을 지금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곧 에돔과 연결되어 있고요. 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 앞서가시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 그 옷을 입은 것이 딱 이 형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건 뭡니까? 전쟁에서 수많은 적을 심판하실 때 이 표현을 쓴다니까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에돔,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과정 중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이제 쭉 이스라엘에게 베푼 하나님 은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부분만 오늘 좀 살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온수 갚는 것으로 철저하게 혼자 하신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겠으나 이 말을 우리는 이제 역설로 좀 들을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완벽하게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은 일상적인 것으로 그냥 심판하는, 아니 원수를 심판하는데 얼마나 흥이 납니까? 기쁘지요. 원수를 그냥 발로 지근지근 밟아버리는 그 복수심.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심판하십니까? 십자가가 그러면 왜 섰습니까? 이런 식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러면은 십자가가 설 이유가 없지요. 그냥 모든 죄인들을 다 진멸하고 말아버리면 되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희 기도를 다 들었다.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내가 하나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심판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스스로 죽어버리는 것으로 이 땅을 심판한다고요. 그런데 이 역사를 이해를 하느냐? 그 얘기는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인식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 원수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분풀이하는 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징계해버리는, 그때 이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나를 괴롭히기 위하여 누군가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뺏어갔습니다. 나는 힘이 딸려가지고 그걸 다시 뺏어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걸 다시 뺏어가 줄 때, 그리고 그 뺏어간 사람을 지근지근 밟았을 때, 제가 좀 어느 표현이 조금 아침에 좀 그러긴 합니다. 이 경각심을 우리가 좀 깨우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원수 갚는다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원수. 얼마나 통쾌하냐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원수를 갚을 때 너희들은 내 원수 갚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의 옷은 그렇게 깨끗하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왜 나만 원수 갚는 이 일에 포도주 틀을 밟음으로 인해 가지고 포도가 깨지면서 진이겨지면서 거기서 튀는 것이 내 옷에 지금 다 젖었는데, 이것은 원수 갚는 원수의 행위예요. 그 선열입니다. 이게 이 선열이 왜 나에게만 있어, 너희들은 왜 협조 안 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1차적으로 들려줘야 되고요, 이 말이. 그리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원수 갚는 일이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만 십자가가 섭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통쾌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심전심이라고 거의 마음이 비슷할 건데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아니하고 손해를 끼치는 그 어떤 자가 있다 하게 되면은 나보다 더 몇 갑절 손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들의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본성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이것이 인간의 생리적 본성입니다. 누구든지요. 이게 죄인들의 특성 아닙니까? 이게 아담인 것이고 에돔인 것이고요. 에서인 것이고요. 에서는 어떤 자였습니까? 에서는 야곱의 발목을 잡는 자라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지 이해할 수 없죠. 그건 이해 못합니다. 아니 태중에서부터 두 백성이 싸우잖아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두 백성이 태중에서 싸운다. 그리고 한 백성은 또 한 백성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정 가운데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 되었고요.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에돔이요, 에서요, 더 나가서 아담인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을 입히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너도 나의 전쟁에, 나의 전쟁 심판에 참여해야지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에돔, 저 붉은 것들, 저 팥죽이나 좋아하는 저 육신의 사람들, 저것 그냥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구나. 아이고 통쾌해.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너는 왜 십자가로 저들을 이기는 방법이 있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갔는데 너는 왜 그 방법으로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진짜 포도즙 틀을 밟음으로 인해 가지고 피 튀기는 그런 실제적인 삶으로 너는 왜 살고 있어? 라고 하신 그 질문에 여러분 응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를 어떻게 처단하지 아니하시는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깨닫지 아니하고 그냥 이것만을 해결해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 어떤 것과 여러분 연관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은 실제적인 칼을 거두고 말씀의 칼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있는 것이고요. 십자가가 펴졌고 십자가의 무기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 라고 했더니 실제로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그냥 휘두르는, 실제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몽둥이 삼아서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이 복음을 여러분이 율법이 복음으로 주어진 것인데 이 율법을 그대로 행해버리는 그 행위와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과 진리의 인식을 여기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가셔야 돼요. 끝은 늘 율법과 진리. 다른 얘기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났니? 이걸 물어본다고요. 제가 그 하나의 그 단어를, 구절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연구하다가 어떤 학자가 쓴 얘기인데요. 그게 마음에 딱 새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나의 유익, 나의 번영, 나의 존귀함, 이런 것으로 보지 말고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오시는가? 모든 말들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과연 십자가가 드러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경험하든지 간에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오시는가? 주님이 오시는가? 거기에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낮아짐과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가? 혹여나 그 일들이 나의 삶에 이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충족하는 어떤 것으로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두 가지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포도즙 틀을 밟으며 그 포도즙이 나의 옷에 지금 낭자한데 대적과의 싸움에서 내 옷이 다 젖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 너희들은 호의호식 하는 것을 살고 있어? 이렇게 물으면 안 들리십니까? 이 말이.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라고 쭉 읽고 말해야지! 라고 오늘 생각했는데 읽어지면서 이 설교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것 없이 그냥 쭉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니까 우리가 삶으로 이거 적용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원수 갚으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실제 삶을 쭉 끌어당기면은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당연히 피하면은 십자가가 바로 드러나잖아요. 여기까지 가시는 실력으로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원수의 발등상 우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원수를 짓밟고 서는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밟은 그것이 지금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들을 높여주고 내가 그 아래로 들어가는 이 삶이야말로 주님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니 은혜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가 설 수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사시면서 마지막 때 주님 십자가 삶이 오늘 또 있었나요? 없었나요? 고백하시면서 그 십자가 서지 않았다 그러면은 오늘은 제발 좀 삶 가운데서 십자가가 우뚝 서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 삶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삶을 살 때만 진짜 마음 가운데서, 물론 몸은 피곤하고 물질은 이제 나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만 마음은 풍성합니다. 그렇죠, 권사님? 뭐 생각하시냐고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오늘 또 그 삶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삶 앞에서 분명하게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들으셨네요. 감사하고요. 이 예배의 삶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사단의 계획에나 또한 사단의 수하에 있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수를 갚지 말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저들을 품어내는 멋진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은 치열합니다. 피 튀기는 삶과 같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